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구절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설마 다 읽으실 거예요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다 읽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말씀은 다 못 드렸고요. 13절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엠마오에 가던 그 두 제자가 있었죠. 그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도대체 너는 그것도 몰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왜 너만 모르고 있는 것이야? 라는 태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제자들에게 말하게 해주시고 말한 제자들이 또 그 일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더 그들의 눈을 펼쳐지게,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예, 오늘 제가 사진을 많이 찍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LED 패널 때문에 막 중간중간 찍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더 분장을 잘하고 나왔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집중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깊이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중간중간에 말씀을 펴시고 이 말을 여기서 나오는 말이네?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 누가복음 24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시면서 이건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낙심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구절들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잔 버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평원 한가운데 있는 매우 질퍽한 수렁에 가까이 이르렀고 부주의한 탓에 둘 다 갑자기 그 진흙탕에 빠졌다. 그 수렁의 이름은 낙심이었다. 그렇습니다. 낙심은 단지 마음이 조금 약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낙심은 사람을 붙들어 두는 수렁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 나오고 싶어도 쉽게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어도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매우 더디게 되죠. 그리고 시야까지도 흐려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싶어도 마음과 같지 않게 몸도 또 마음 한 푼도 제대로 따라주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고 말씀하는데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도 저도 살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를 우리는 낙심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라고 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들은 낙심을 끌고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지만 십자가가 그 모든 기대를, 그들이 가졌던 모든 소망을 다 무너뜨렸고 이제 마음도 함께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그 소식이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낙심의 길 위에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구절에서 더 가까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기쁨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소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은커녕 낙심에 허덕이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기대가 무너졌고 이제는 다 끝났다. 뒤로 조용히 발을 빼는, 물러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선지자에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 말과 일에 능했던 그분을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기대는 무너졌고 마음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직 믿음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희한한 일이죠. 저라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들을 돌아보지 겨를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이런 생각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1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이르러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연히 옆에 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다라는 이 헬라어의 슈네포류에토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같이 그냥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시간이 맞아서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함께 여정을 나누고 함께 길을 갔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 곁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현실 속으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거기 계셨다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계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낙심한 제자들의 삶 속에, 그들이 낙심되어서 걸어가는 그들의 삶 속에, 그 현장 속에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현실 밖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함께 들어오셔서 그들과 그 어렵고 무겁고 힘든 그 길을 함께 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더 깊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린 것 같습니다. 전문용어로 말아 먹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 가져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들의 현장에, 그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깊고 새로운 방식으로 직접 가까이 오셔서 동행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이 말은 그냥 못 알아봤다라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언가에 붙들려서 막혀버렸다는 것이에요. 제약되고 제한되어져 버려서 곁에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 이상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이 멀리 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시야가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가졌던 낙심은 그들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모든 상처는 그들의 마음을 닫게 했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기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십자가로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해석은 이제 자기 것이 너무 커서 주님이 가까이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코리 텐붐은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없애지 못하고 오늘의 힘을 빼앗는다. 내일의 슬픔도 없애지 못하지만 염려한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살아갈 힘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의 말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현실을 더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평안과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도 바로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계셨지만 낙심과 무너진 기대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주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느끼지 못해도 가까이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엠마오의 길 같은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그런 길에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라고 믿고 기대했지만 무너져 버리고,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마음도 몸도 따라주지 않는 그런 때, 그런 때를 우리는 혼자 걷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느껴지지 않는다고 동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힘보다 먼저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져도, 우리가 약해져도 주님은 먼저 오십니다. 내가 흔들려도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내가 부분적으로만 알아도 주님은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은 내 곁에서 함께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위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예수님.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19절에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능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까지도 다 들었는데 그리고도 낙심하여서 엠마오 길을 터덜터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낙심이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전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능하신 선지자로 그 정도로 알았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는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정보를 많이 들었고 많이 받고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해봤고 그것에 비례해서 성장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여러 번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나타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한 것을 안다고 해서 곧바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붙들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위로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말씀이 25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련하다고 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둔해진 상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디 믿는다라는 그 말의 뜻은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말씀을 매주일 듣습니다. 아니 매일매일 듣습니다. 아니 매일매일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여러 번 듣습니다.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그대로 우리 말씀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것. 그런 상황인데도 어떤 때는 마음이 무너지고 내 낙심이 깊어지고 믿음이 식어버린 것 같고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아직 마음을 흔들고 깨워서 우리에게 울림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 쓰여진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에서 예수가 나와 있는 부분만 찾아서 이것 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시다는 말은 뜻은 단순히 정보를 더해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해석하다, 풀어주다, 숨겨진 의미를 밝혀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 지식을 조금 보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단지 도덕 교훈이 적혀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바깥에서 새로운 내용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중심에 분명히 자신임을 그리스도 자신임을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해석하여 풀어주어서 그들에게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해석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실패로만 보던 눈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해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놀랍게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그냥 이상한 사건으로 치부했던 귀가 그 부활의 성경이 오래전부터 증언되어졌고 계획되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괜찮아 라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의 세계를 다시 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다시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기대 위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32절에서 제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뜨겁다라는 말은 그냥 기분이 feel good 한 것이 아니라, 기분 좀 좋아진 것이 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다, 불타다, 안에서 불 붙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의 감정만 일시적으로 터치하셨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 마음속에 울림을 주셨던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공명이 되어져서 쾅쾅쾅 그들 마음을 쳤던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닿는 순간 그래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울림은 더디 믿는 마음을 흔들었고 그리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식었던 심령에 다시 불을 지피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그냥 단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마음의 울림이 되어서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소식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알고만 있던 복음에서가 아니라 다시 열어주시는 그 복음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지나가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도 그렇고 싶지 않은데. 그러실 수 있죠. 말씀이 마음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이 묵상에 대한 책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울리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영적 각성이 내 마음에 일어나도록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울림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바른 해석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봤을 때 오늘 말씀 9절에서는 마음의 울림으로 다시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제자들은 더 이상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의 울림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터닝 백,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의 울림이 잠깐 스쳐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 울림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이동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낙심의 길이었고 상처에 안고 가는 길이었고 물러나고 있는 숨는 길이었습니다. 무너진 기대를 안고 후퇴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자 그들의 발걸음의 방향은 바뀌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울림이 발걸음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38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부분에 볼 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어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몸을 세웠다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곧 그때로라는 이 말에서 그 변화는 지체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울림이 있었을 때, 말씀의 울림이 있었을 때 저들은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감동으로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일어났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된 회복은 미루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내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우리의 몸도 발걸음도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진짜로 회복되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방향으로의 온전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복귀한 것입니다. 엠마오가 쉬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조용히 숨고 싶은데 이제는 쉬어야지, 현실을 피해가는 길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진짜 가야 할 길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난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방향이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시 짊어지는 것,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서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것이 우리의 돌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셨을 때 그때는 그 걸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으로 일으켜 주시는 주님 앞으로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대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맡기신 그 자리로, 그리고 다시 사랑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용서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온전히 이끄시는 방향대로,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절망의 길이 아니라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아름답고 복된 사명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우리를 다시 세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이 더디 믿는 마음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식어있던 믿음에 다시 울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울림으로 그들을 다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게 세우셨습니다. 그러셨던 것과 똑같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게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그 시간, 엠마오로 가는 길 같은 그런 힘겹고 낙담되는 그런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그냥 저버리시지 않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길에서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게 울림을 주셔서 그냥 한 번의 터치로가 아니라 울림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사명의 길로 서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시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